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 연휴도 끝나고 저의 안식도 끝나고 이제 다시 힘차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함께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부터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를 다루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겪게 되죠. 암흑과 같은 상황으로 사사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희망이 없고 마치 멸망할 것 같은 혼돈 속에 이스라엘에 놓여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자그마한 빛과 같은 존재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는데요. 이 다윗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룻기와 그리고 사무엘서의 상반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은 모압에서 믿음의 여인 룻을 준비하셨고 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자 보아스를 준비시키셔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다윗의 가문이 일어나게끔 하셨습니다. 또 다윗이 서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 부을 자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담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여인이었던 한나를 통해서 출산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출산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단지 아들을 얻기 위한 서원이 아니었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었던 한나가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레위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진 그 시대 속에서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노라,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바치겠노라 하는 이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이 태어나 그가 어린 나이에 성막에 바치어져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그가 최초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무엘이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가문의 멸망이었습니다. 엘리 가문이 멸망함으로 그 대제사장과 사사의 직분은 사무엘이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위로는 단에서부터 밑으로는 브엘세바까지 그 이름이 알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작업하신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지목하면 모든 이스라엘이 동의하고 또 그것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엘리 가문의 멸망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자 이스라엘은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참여하였지만 패배하였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패배하였는가 그 원인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셨다. 그럼 이 전쟁에 동참시킬 수 있는 방법은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 나오게 하면 하나님이 동참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고 조종하는 우상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왔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죽게 되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 법궤는 블레셋이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처럼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이 법궤는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을 파괴하고 또 가는 곳마다 독종을 일으켜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마치 폭탄 돌리기 하는 것처럼 맨 처음엔 아스돗으로 그 다음엔 가드로 그리고 에글론으로 보내죠.
에글론 사람들은 두려워서 법궤 받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논의하기를 그러면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할 때에 그 시간이 7달이 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7달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7개월이 아니고 성경을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새벽에 계속 보시는 분들은 7달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이게 충만한 숫자구나, 있을 만큼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되죠. 정확한 7개월 그런 숫자적 개념보다는 블레셋에 있을 만큼 있었고 그들이 고통 중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이 법궤를 하나님의 것을 훔쳐왔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죄를 씻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는 좀 예물을 함께 돌려보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금 독종 5개와 금 쥐 5개를 준비해서 같이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금 독종 5개는 그들이 당한 재앙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 5은 이 블레셋의 주요 성읍 5개에서 모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 가드, 가사, 아스글론, 그리고 에글론 이렇게 5개의 성읍에서 금을 모아가지고 5개의 독종과 그리고 이 독종을 일으킨 원인으로 보여지는 쥐의 형상을 5개 만들어서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 법궤와 함께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이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블레셋의 중심부에 들어가 그곳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군대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하고자 했지만 군대 대장 대신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으로 들어가 그들을 치시고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오시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그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그러자 제사장들이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젖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준비해서 그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애굽에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져 10개의 재앙까지 버티다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는데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였다. 만약에 지금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블레셋에 더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속히 돌려보냅시다. 빨리 돌려보냅시다 하여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때에 이 제사장들이 왜 젖을 먹이는 소 2마리를 준비시켰는가? 여기 9절에 보면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어미소 2마리만 이스라엘 베세메스 길로 돌려보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일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 테스트하는, 검증하는 단계였습니다. 짐승들 중에 가장 모성애가 강한 짐승을 꼽는다면 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이 송아지, 어미소와 송아지는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소는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송아지를 이제 자기 우리에다가 갖다 놓으면 이 어미소가 이 새끼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재앙을 일으켰다면 이 어미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거슬려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고 다시 애기 송아지에게로 돌아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음치 말자라고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한 대로 이 일은 하나님이 벌이셨고 그 어미소 2마리는 송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베세메스를 선택한
뭐 이유가 나와 있진 않은데요. 공교롭게도 이 베세메스는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줄 때 레위인들에게 나눠줬던 성읍입니다. 이 베세메스에는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던 때였는데 멀리에서 수레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법궤가 놓여 있었고요. 다른 성읍 사람들은 몰라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보고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 이 법궤가 오는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맞이하게 되죠. 그 수레가 선 것이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또 언급된 것이 이 일이 이 출애굽과 이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의 제사장들도 애굽의 출애굽 이야기를 하였듯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집에 이 수레가 머무르게 된 것도 이 출애굽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 뭐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요. 끌고 왔던 수레에 나무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암소를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처럼 가져왔던 금 독정 5개와 금 쥐 5개의 형상은 큰 돌 위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이 금들은 어디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올려놓았던 돌들은 지금까지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이 글을 처음 본 것은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 당시까지도 이 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블레셋의 방백들은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법궤가 돌아갔으니 이제 우리의 재앙은 끝났다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세메스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이 베세메스에서 법궤를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서 기뻐한 건지 아니면 이 법궤를 이용해서 뭐 한몫 챙기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법궤가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로또를 맞은 듯 그들이 이 법궤 때문에 어떤 큰 복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결코 좋은 동기로 이 법궤를 맞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사람들이 이 법궤를 열어봅니다. 궁금했는지 아니면 이 법궤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인지 이런 그 기대감에 손을 댄 거죠.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몰랐고 법궤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70명이 죽게 됩니다. 성경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로에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래서 이 5만이 뭔가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 번역 이 히브리어 이 사본 중에 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있는데요. 이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소라 사본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인데 여기에 5만이라는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본들에게는 5만의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5만 70명이 죽은 건가?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저 역시 5만이라는 숫자는 5만 70명은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베세메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진짜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많이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5만 명 중에 7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해석과 베세메스 사람들의 5분의 1인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봐야 될 것인데 이 당시 베세메스 사람이
5만 명이 살았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5분의 1인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5만 70명은 아닌 것 같고 70명 정도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0명이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이 법궤를 받을 수 있는, 법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고 그 당시에 이 제사를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법궤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베세메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그 어떤 곳에서도 이 법궤를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이 법궤를 스스로 숨겨버리십니다. 그것이 기랏 여아림인데요. 결정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법궤를 숨겨버리십니다. 이 베세메스는 해발 250m에 있고요. 기랏 여아림은 해발 700m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산골짜기에 있는 동네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아는 것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동네가 어디 있는지 거의 알 수 없는, 우리로 하면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 그 동네를 다 알지 못하죠. 주요한 이 동네들만 알고 있듯이 기랏 여아림은 산골 중에 산골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 법궤를 좀 가져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법궤를 가져간 사람이 아비나답이었는데요. 그 집의 아들인 엘리야살이 이 법궤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20여 년이 지났다는 것은 엘리야살이 관리한 지 20여 년이 지났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살이 죽은 이후에는 이 법궤가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둔 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완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 완전히 숨겨놓은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 이후에 사울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은 법궤를 찾을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이 이 법궤를 발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법궤를 숨겨놓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적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만드시는 언약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도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모하는 자도 없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신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한 마음도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7장 이전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궤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였다 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사모한다는 것은요, 찾았다는 뜻이에요. 20년 동안 찾은 거예요. 법궤가 없어져서 법궤가 어디 갔는가 사람들이 찾은 거죠. 이 찾는다는 게 막 샅샅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법궤가 어디 갔지? 법궤를 찾아야 되는데 블레셋이 가져갔다는데 블레셋도 지금 없다는데 도대체 이 법궤는 어디 간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사모하며 찾는 거죠.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법궤를 찾는 마음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궤를 숨기시면서 영원히 숨기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법궤를 관리하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의 진짜 이 법궤를 법궤답게 이용할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그 존재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이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죠. 그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진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똑같이 이 감추어 놓았던 것처럼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성읍들이나 가문에서도 아니고 저 나사렛 골짜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골에서 인구가 600여 명 정도 사는 그런 자그마한 동네에서 성장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늘 그러했습니다.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죠. 세계 역사 가운데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어떤 세계 지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세계 선교의 주요한 나라로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상황은 어둠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나라를 회복시킬 어떤 지도자와 어떤 인물을 꿈꾸게 되어지죠. 이때에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를 또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누군가를 분명히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 한국 교회 사이에 하나님의 빛과 같은 존재로 활용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그 사람을 준비시켜 가고 계시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인물도 아닐 것입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 가운데 그를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분명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쩌면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더 참혹한 어둠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사람을 반드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 나가신다. 이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동안 카타쿰 그 어둠 속에서 기다렸듯이 또한 종교개혁 이전에 암흑과 같은 중세의 그 암흑기를 견뎌냈던 그 신앙의 사람들처럼 또 영국과 또 유럽의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들을 기다렸던 청교도들처럼 아메리칸 대륙에 찾아와서 강추위 속에 죽어가던 그 청교도인들이 하나님의 날을 갈망했던 것처럼 또 일제 치하 속에서 신사참배의 목숨을 잃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묵묵히 기다렸던 것처럼 또 공산주의에 의해서 온 국토가 짓밟힘을 당할 때에 저 부산 땅에서 거제도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했던 그 시대처럼 어쩌면 우리가 또한 그런 시대를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갈망하며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 너무나 칠흑처럼 어두운 시절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한 자였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지 점검하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묵묵히 바라보며 인내하는 세월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종교적 행위나 신앙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위기 속에, 어둠 속에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 그들은 패배하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산산조각 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적 열정은 물거품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듯이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조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